오늘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본문으로요, 은혜의 강물은 넘쳐 흘러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 계셔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37년을 함께 하셨고요,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점점 더 풍성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말세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사도행전 보면 두 가지입니다. 꿈과 환상을 봐요.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보이셔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니다. 예배한 사람들은 나가서 말합니다. 나가서 말할 때 무슨 말들이에요? 내가 본 꿈들과 내가 본 환상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오늘 꿈과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꿈과 환상을 보이게 하신대요. 자, 꿈과 환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종이를 펴시네요. 부르셔요. 37, 45 로또 번호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꿈과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언제든지 임하셔요. 어느 날은 성령님이 계시고 어느 날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 드렸을 때, 예배 드리러 와서요, 뭐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가 좀 깨달음이 있고 내 삶에 새로운 결단이 있으면 성령님이 예배에 함께 하셨던 것 같고, 어느 날 예배 왔는데 그냥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재미도 없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시비나 거는 것 같고,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셨던 것 같고.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우리의 삶이, 또 내 생각이 어떤 때는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할 때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대신 슬퍼하시겠죠.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소망하고, 아니 믿음으로 분명히 아는 것은,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 여기저기 아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영이 계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모르냐고 물으셔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모여서 한두 사람이 모였을 때나 또 수천 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냥 와서 성령님이 구경하고 가시지 않으세요. 성령님 굉장히 바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또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이 예배하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냥 어떻게들 지내나 보고 가시는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님을 물붓듯이 부으시겠다고 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부으셔요. 예배 때마다 부으시는데 그것이 헛될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요엘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너희의 젊은이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몽땅 다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한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꿈을 꿔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환상을 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꿈을 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령 안에서 그 꿈과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환상을 보고 또 꿈을 보기에 딱 좋은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환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주시는, 직접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는 뭔가 본 거죠. 그러니 6절에서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1절부터 5절까지는 본 거예요. 6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것들을 보았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게 12절까지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은 성전의 문지방입니다. 문지방부터 시작돼요. 이 문지방은 이전에도 좀 에스겔에서 유명했어요. 왜 유명했냐면 에스겔 9장 그리고 에스겔 10장을 보면 문지방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 문지방 위에,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밟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복 나간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문지방 밟는 건 좋지 않대요. 그래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문지방에 있다가 잘못하면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문지방에 있는 게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도 보면요, 문지방 이야기가 나오고요, 문지방 위에 계신 분이 있어요. 문지방 위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전 그 문지방에 서셔요. 왜 문지방에 서셔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지방 훌쩍 넘어서 가실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문지방에 서서 어쩌면 자꾸 뒤를 돌아보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놨지만 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실과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으셨지만 더 이상 있는 것은 이건 너무 모욕적이에요. 거기서 이거를 버틸 수 없죠. 이걸 받을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앞에 드려지는 제사들, 그러면서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사람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나와 예배하면서도 그 앞에서 또 그 성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셔서 그러면 나는 갈 거다, 그러면 나는 갈 거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에스겔서 9장 10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셔요? 문지방 위에 계셔. 문지방 위에 계시다가 결국은 떠나가십니다. 에스겔서의 10장에 그 슬픈 이야기가 에스겔서 앞에 있어요. 오늘 또 문지방입니다. 오늘 이 문지방은 달라요. 왜? 에스겔서 3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셔요.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돌아오셔요.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이 떠나서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돌아오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니 그 성전 문지방, 어쩌면 그 아슬아슬했던 곳, 그리고 아쉬웠던 곳, 그 머뭇거렸던 그곳에서부터 뭐가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이요, 오늘 우리 인천수목교에 보이는 환상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와 그리고 죄악된 것들 때문에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내 삶이 그렇고 어쩌면 교회가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강토가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그 황폐한 곳에 시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임재하기 시작하시죠. 주가 오신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한 그곳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 문지방입니다. 아슬아슬했던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짠했던 곳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그곳서부터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흘러요? 성전에서 흘렀던 물이 동편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동편으로 나가다가 우측으로 살짝 꺾어졌대요. 그러니 물은 동남쪽으로 흐릅니다. 동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1,000척을 재어봤더니요, 그냥 발목쯤 차요. 1,000척이라면 한 척이 45cm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5cm는 여기 팔꿈치서부터 요 손끝까지 보통 요게 한 척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짧아요. 45cm가 안 될 겁니다. 1,000척이라 그러면은 그러니 얼마쯤 되겠습니까? 얼마쯤 돼요? 한 450m? 그러니까 한 500m 생각하시면 돼요. 한 500m쯤 갔더니 발목이에요. 그리고 또 500m쯤 갔더니 무릎입니다. 500m 좀 더 갔더니 허리예요. 그리고 또 500m 더 갔더니 한 2km쯤 흘러갔더니요, 그 물은 사람이 건널 수 없고 헤엄쳐야 되는 물로 물은 점점 깊어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물이 여기서 졸졸졸 흘러나온다고 해서 물이 점점 깊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이 어디서 합류되고 지류가 막 물이 그리로 들어오지 않는 한 여기서 물이 나오면 갈수록 점점점 시들어지죠. 점점점 말라가죠. 점점 좁아지죠. 그냥 겨우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데까지만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환상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다른 지류가 합류되는 것 없어요. 하지만 갈수록 점점점 깊어집니다. 뭐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세게 나오나 보다. 아니면 성전이 문지방이 아니고 작은 곳이지만 어떻게 그 큰 물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도 그런 겁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거기 은혜가 점점점 지나갈수록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 설명합니까? 설명 못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구태여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강물이 점점점 깊어져가는 그 환상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에스겔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성령님 우리에게 또 그 꿈과 환상을 부어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들도 그 환상을 보시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어쩌면 전에는 아슬아슬하고 어쩔 줄 모르는 마음 떨렸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깊고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가,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퍼져가는 이 귀한 계시와 이 꿈을 여러분들 함께 나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슬아슬했던 바로 그곳에서, 문제 있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슬퍼했던 바로 그곳에서, 탄식의 기도가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그걸 봅니다. 와, 이건 기적이요. 근데 이것 물이 깊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은 점점점 흘러가면서요, 여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제는 나무를 봅니다. 나무가 많아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뭐가 생겨요? 나무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해요. 점점점 이 물이 흘러가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가는 곳마다 나무 실과 많을 거고, 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날 거고, 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소송될 거고, 사람들은 그 많은 생물로 잡아서 즐거워할 거고, 거기에서 나는 나무들, 거기 있는 실과는 먹지 못할 실과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나무들이고, 그런 실과들이고, 거기에는 약초들이 난대요. 거기에서는 몸에 건강을 주는 것들, 그 나무들 나는 그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이 강물이 흘러가는 그 길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오늘 우리에게 꿈을 보이시고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요, 이 사도 요한이 에스겔 이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이죠. 거기 1, 2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47장에서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러셨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 꿈이, 그리고 그 계시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루어진 것들로 여기 요한에게 보이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대로 이 강이, 은혜의 강이 흘러 생명을 살려내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물은 어디서 흐릅니까? 성전 문지방이에요. 이 성전은 비어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전에는 영광이 떠났으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서 물이 흘러요. 또 여기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 의자에 하나님이 계셔요. 어린 양이 계셔요. 그 보좌에서 생명수, 그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 강은, 그리고 생명의 물은 어디서 흐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에서 흘러요. 그것이 이전에는 슬픔의 자리였어도 상관없어요. 그 문지방이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떠났던 성전이에요. 하지만 다시 오시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을 살린다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과는 조금 다른 교훈을 하나 우리에게 줘요. 뭐냐면 에스겔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에스겔서 오늘 이 계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요, 성전 동편에서 나와서 강물이 그 물이 동쪽에서 그리고 우편으로 돌아서, 그럼 도대체 이 강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에스겔서를 읽는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알아요. 여기 말하는 아라바가 어딘지 알아요. 엔게디가 어딘지 압니다. 이 사람들이 아는 지역으로 흘러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그리고 우편으로 돈다는 얘기는 동남쪽이죠.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다 광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해바다입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은요, 이스라엘 그 전체 땅 중에서 가장 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동남쪽 그 유다 광야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입니다. 제가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여행을 책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기는 굉장히 가파른 곳이에요. 그냥 내리막길, 여러분들 무슨 그림 같은 거 보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막 내리막길로 확 된 라임스톤, 석회암 내리막길들이에요. 흙도 별로 없어요. 비가 온다고 해도 비를 가둬놓을 만한, 강이 흐를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장 척박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황폐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비를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식물을 자라지 못합니다. 가끔씩 자라죠. 오아시스 같은 곳에 조금씩 자라는 거, 그게 다예요. 강은 어디로 흐릅니까? 그리로 흐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사해바다로 가요. 8절에 보면 바다를 소성케 한대요. 이 바다는 분명히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염분이 너무 많아요. 이건 단물이 아닙니다. 이건 쓴 물이에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어쩌면 사해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뜻에 정반대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모든 진리와 은혜, 그것과는 정반대였던 곳, 그곳이 사해바다입니다. 강은 어디로 흘러요? 이 물은 어디로 흘러요? 이 물은 유다 광야로 흘러요. 이 물은 어디로 갑니까? 사해바다로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해바다를 소성케 해서 거기에서 생물이 살게 해요. 이것들이 만드는 모든 과실은요,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것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을 만드는데, 에스겔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쩌면 이 물이 흐르는 길을 보라는 거죠. 물이 어디로 흐르나 보셔요. 유다 광야로 흐릅니다. 가장 편한 곳으로 흐르지 않아요. 뭔가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흐르지 않아요. 이 물은 가장 척박한 곳, 그리고 가장 슬픈 곳, 그리고 가장 버려진 곳, 그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는지 알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 의사로 왔는데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병 없는 사람에게 필요하겠냐. 생명의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흘러요. 내 삶에 문제가 많으니 나는 은혜랑은 멀었다. 아니요, 은혜와 먼 것 같고 내 삶에 아픔이 있기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대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흐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은혜가 좋은 건 좋은 대로 흘러가겠지. 아니요, 좋은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인들에게로 흘러요. 은혜는 창녀들에게 흘러요. 은혜는 누구에게? 걔들은 안 돼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가,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어쩌면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과 정반대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교회는, 은혜는 뭔가 좀 괜찮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자족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들,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생명의 나무들, 그리고 생명의 회복들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장 깨어지고, 그리고 낮고, 그리고 버려진 곳, 그곳입니다. 상한 심령들, 깨어진 마음들,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그곳으로 은혜의 강물이 흐릅니다. 또 하나, 어디로 흘러간다요? 사해로 흘러가요. 사해는 짠물입니다. 진짜 짜대요. 사람이 그냥 물에 들어가면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둥둥둥둥 뜬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 누가 거기서 삽니까? 하나도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몽땅 다 죽어 있는 바다예요. 하지만 8절에 보면 이 물은 그리로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한대요? 그 물을 소성케 한대요. 어떻게 이럴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짠물을 다 빼내야 거기에 새물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은혜의 생명의 물이 그 죽음의 물로 들어갔을 때 어느샌가 그 죽음은 이 생명에 삼켜져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 전까지는 늘 생명이 죽음에 졌어요. 살아가던 것들도, 잘 살던 것들도 죽음을 만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은 정반대예요. 죽음을 만나면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 그 생명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요. 모든 것들을 죽게 했던 그 바다를 이 물이 들어가니 이 물도 생명의 물로 변하는 귀한 소망, 그리고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이셔요. 이전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것이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일들만 들었다면 오늘 다른 계시를 보셔야 돼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계시들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해바다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들 여러분들 잘 보셔요. 뭔가 물이 빠지고 나야 생명이, 그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저기 새만금 간척할 때도 그렇죠. 거기 간척지들, 서산의 간척지들 보시면 정주영 회장이 거기 막고 이랬던 거 있어요. 물 막고 땅 채웠다고 해서 바로 농사 못 짓죠. 거기 있는 바다 염분이 다 빠질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 그 간척한 것도 굉장히 굉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짠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요. 그냥 그 생명의 물이 밀고 들어가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세상이 변해야, 짠물이 빠져야 좋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여건이 마련돼야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해물이 빠져야,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그 나쁜 사람들이 사라져야, 아니면 그 욕심 많은 제도들이 없어져야, 아니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몽땅 다 해결돼야, 그래야 그곳에 기쁨과 생명이 넘친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 계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여건이 마련돼야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건은 그대로 여전히 그 바다는 짠바다였었어요. 하지만 그 물이 들어가니 그냥 그것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요, 하나님이 떠나셨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는 시작되는데, 그 은혜는 어디로요? 버려진 곳으로 흐르고요, 또 그 은혜는 아직 여건이 준비 안 되었을지라도 거기서 무언가를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서부터 은혜는 어디로 흘러요? 버려진 곳으로 흐릅니다. 기적의 능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여건이 준비되고 안 되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 은혜가 그냥 뒤바꿔 버릴 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 보셔요. 내 가정, 우리 가정을 보시죠.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려면, 샬롬을 누리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1번, 우리 남편이요, 무슨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애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반지하에서 일단은 햇빛 나오는 대로 올라와야 할 것 같고, 분명히 그것들 중요합니다. 햇빛 보는 방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 그 진로를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 짠물을 빼는 것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달라요.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도요, 이 은혜의 강물이 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는 소성된 생명들, 정말로 생명의 나무와 기쁨들, 그리고 감격이 넘칩니다. 내 삶의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니 난 행복하기 어렵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강물은 그것들을 몽땅 다 그냥 밀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셨어요. 버려진 곳으로 흐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황폐한 그곳으로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함을 우리는 믿어요. 그 물은 버려진 광야로, 그리고 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버려진 강토가, 그리고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고 그리고 회복의 땅이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성령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셔요. 내 삶은 이제 너무 황폐하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고 미리 지레 짐작하고 마음을 접지 마셔요. 가장 험한 곳으로 흐르시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도 그 모든 생명의 물은 죽음을 뒤바꾸는 그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이 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자, 여러분 믿는다 그러셨는데 잘하셨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셔요. 그런데 좀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이 시간 도우셔서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나갑니다. 나가요. 우리가 나가죠. 문지방을 지나서 나갑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성전 문지방 아래서 스며 나오는 물처럼, 그 벽을 우편으로 돌아서 흘러가는 물처럼 여기 예배가 끝나고 성전 문에서 흘러나가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 보여요. 그 나가는 성도들이 이 에스겔서 47장에 있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그 물들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물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시간이 가도 말라가지 않아요. 점점 더 깊어져 가며 어디로 갑니까? 유다 광야로. 그리고 어디로요? 그리고 사해로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나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죽음의 바다는 생명으로 솟성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풍요로워지는 그 귀한 은혜, 그 은혜가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갑니다. 인천 수목원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계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질문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요한복음 7장에서 성전 끝날 마지막 날에, 큰 날에 성전에 서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 내게 와서 마신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함께 꿈꾸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수를 마시고 함께 모여 성령을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전에 흘러가는 강물들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 강물들로 세상 가장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영과 함께 하나하나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 생명의 회복을 만들어내며 나갈 거예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해바다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염려 없습니다. 그 물은 그 바다를 소성케 하는 물이에요. 내가 그 물에 삼켜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악과 그 슬픔에 내가 삼켜지고 사망에 삼켜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생명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생명의 하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가셔요. 염려하지 말고 가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들,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강을 이루는 물들, 그 강이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고 시들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꿈들, 이 성도의 꿈들, 이 계시를 우리가 함께 보고 또 함께 말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강물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 버려진 곳으로 흐르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생명의 회복을 만들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으로 가득 찬 그 바다로 흐르나 그 죽음의 바다를 소성케 하는 놀라우신 생명의 강물이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주여, 이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로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이 꿈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정말로 성전에서 흘러가는 강물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격려하며 흘러내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가는 곳마다 새로운 회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망 권세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들어오나 나가나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신다. 이들이 성읍에 가면 성읍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논에 가면 논이,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는다 하셨으니 주여,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가정마다, 일터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마시며 성령을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